오늘 룻기 1장 1절이죠. 본문이 바뀌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려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어제 낮 예배 12시 부엘에서 감사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제목이 입양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입양. 그죠? 우리 모두의 공통점은 입양된 자들입니다. 근데 그 입양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갖고 계속 올라오면서 이제 되새김질을 해요. 제가 또 띠가 소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새김질이 이게 자연스럽게 되나 봐, 체질적으로. 계속 이렇게 되새김질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사실 입양됐자라면 이전에 나는 고아였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고아의 특징이 뭐예요? 방황합니다. 유리합니다. 떠돌아다닙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누가 나를 해코지할지 모릅니다. 왜? 어린 고아니까. 어른들이, 악한 자들이, 나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입양을 당하면 집이라고 하는 곳, 아주 안전하죠. 네. 여러분, 저는 오늘 무슨 단어를 주님이 주셨냐니까 고향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고향. 고아로 살아간다는 말의 특징이 영혼이 고아처럼 떠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의 메시지를 들으시면, 아, 내가 이전에 내 영혼이 많이 방황했구나. 세상의 삶 속에서는 나는 나름 자리도 잡고 있었고 벌이도 괜찮았고 또 세상의 한 일원으로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내 영혼이 방황했던 영적 고아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베들레헴이라고 나오죠. 룻기에서 베들레헴은 고향입니다. 누구의 고향이 됩니까? 사실 나오미에게는 고향이에요. 근데 누구에게는 새 고향이 돼요? 룻에게는 새로운 고향이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보아스에게도 고향입니다. 그러면 룻기에 등장하는 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과연 영혼의 고향이라는 건 무엇일까? 한번 잘 우리가 묵상해 봅시다. 먼저 나오미는요, 따라하세요. 약속이 고향입니다. 약속이 고향입니다. 흉년을 당한 나오미 가정은 베들레헴을 떠나 10년 동안 모압 땅에서 살아요.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죠? 미가서 5장 2장에 따르면 언젠가 주의 때가 되면 메시아가 탄생할 약속의 성읍이었어요.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말은 나오미를 향해 하나님이 뭘 말하냐니까, 너 왜 이사 갔어? 왜 도망쳐서가 아니라 약속으로부터의 이탈이에요. 여러분 지금 자기에게 점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 싶은 하늘의 뜻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죠. 내가 만약 그 약속 안에 머물지 않으면 내 영혼은 고아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근데 그 뜻 속에, 그 약속 속에 내가 다시 들어오면 내가 고향을 찾은 영혼이 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고향을 찾읍시다. 그러면 고향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내 고향을 찾읍시다. 내라는 걸 붙입시다. 내 고향을 찾읍시다. 여러분, 세상에 나를 지으신 이가 나만을 통해 이루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각 사람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 뜻이 약속입니다. 그 약속 속에 머물러 있어야 영혼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 약속 안에서 내 영혼 떨어졌네. 참 신기합니다. 왜 요셉이 채색옷이 찢기고 종살이 옥살이 10여 년 동안 엄청난 고행을 겪잖아요. 근데 왜 요셉의 기록 속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평안함 속에 그의 삶을 영위해 갔을까요? 약속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속에 있지 않으면 영혼은 방황합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것들 내 나름의 꿈과 뜻을 이루는 일에 있다 손치고 그것이 성취되는 보람까지 있다 손치더라도 영혼은 공허합니다. 약속이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의 고향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한 이 약속 속에는 뭐도 있냐면 약속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내 기도 가운데 서원을 하게 돼요. 이게 한나도 맞아. 한나도 서원하는데 그 서원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깨달아진 사람은 자기의 기도의 서원 속에 그 내용이 담겨요. 그렇죠? 근데 야곱의 예를 들어볼까요? 28장 에서 형으로부터 도망칠 때 그는 서원을 합니다. 그가 한 서원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소원이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님의 소원 이탈하니까 야곱은 고아처럼 유리합니다. 약속을 받지 않은 자가 아니거든요. 약속을 받은 자인데 28장부터 계속 방황합니다. 언제 방황이 멈춥니까? 35장 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거는 야곱의 소원이었거든요. 내가 이곳을 여호와의 전으로 단을 쌓겠다고. 근데 그게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었거든요. 그 뜻이었단 말이에요. 35장 1절부터 야곱의 영혼은 비로소 안전을 되찾습니다. 약속이 내 영혼의 고향입니다. 약속 밖에 있으시면 영혼은 방황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게 만드는 것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로 세상 따라 살면 약속을 이탈합니다. 내 생각 따라 살면 이탈합니다. 나오미처럼. 그리고 내 꿈이 내 뜻이 앞서면 하나님의 뜻을 이탈합니다. 그것 때문에 젊은 시절 나름 내 꿈도 이루어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야 너는 그 젊은 나이에 네 꿈을 다 이루고 네 꿈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씩 전진하는 게 멋있어 라고 주변 사람들은 말하는데 실제로 내 영혼은 방황합니다. 참 이거는 진짜 뭐 여러분들 안에서도 다 경험하셨을 거고 저는 진짜 아주 깊이 경험했습니다. 약속이 영혼의 고향입니다. 삼창합시다. 시작. 약속이 영혼의 고향입니다. 약속이 영혼의 고향입니다. 약속이
약속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고향을 찾으십시오. 약속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영혼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내 방황합니다. 두 번째, 룻을 봅시다. 룻에게 고향은 뭐냐? 따라합시다. 교회가 고향입니다. 교회가 고향입니다. 1장 16절 볼까요? 그가 고백하죠.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또 서원이잖아요. 여러분 참 신기해요. 서원 속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어요. 무슨 소원이 룻에게 있어요? 너는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라. 약속받은 교회의 일원이 되라. 하나님이 룻을 교회로 초청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다 교회 다니시죠? 근데 이제 신기하죠? 저도 교회 목사 아들이었잖아요. 교회 평생 다녔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제 삶을 되돌아보니까 저는 교인이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의 한 지체가 아니었어요. 지체된 적이 제게는 없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교회의 명부에는 이름이 있죠. 주일마다 공식 예배마다 꼬박꼬박 나타나죠. 왜? 아버지 도장 찍으려고 나타나죠. 해필 내가 다니는 교회의 담임이 좀 특별한 분이셨어요. 나하고 관계가 가까웠단 말이죠. 매일 식사 때마다 봐야 되니 예배를 거를 수는 없잖아요. 4장 11절에 보면 아주 귀한 말이 나오죠.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고까지. 여러분, 라헬과 레아는 누구예요? 야곱의 아내들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느 출신이에요? 아람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 하란 쪽 사람이에요. 아람 사람이에요. 라헬과 레아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이방인이에요. 누구처럼? 룻처럼.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말하냐? 이스라엘 집을 세운, 교회를 세우는데 한 몫을 한 라헬과 레와 같이 룻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밖에 있는 사람인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인데 룻을 어디로 초청해요? 교회 안으로 초청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 집을 세우는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교회의 지체는 안 됩니다. 참 신기한 게요. 교회에 적을 두고 교회를 다니지만 내 영혼은 압니다. 내가 여기에 가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게 고아라는 거예요. 고향을 못 찾았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예요. 평생 다닐 수도 있고 오랜 기간 다니고 있는 교회인데 신기해요. 내 영혼은 교회 속에 머물면서도 방황해요. 가족이 아닌 듯 외인인 것처럼. 안에 있는 교인인데 내 영혼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처럼 빙빙 돌아요. 제가 많은 세월을 일했어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시는 주님의 일하심 속에 내가 참여한 적이 없어요.
교회가 내 고향이 되려면 그 교회를 오늘도 머리 대신 예수께서 교회다운 교회, 그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시는 과정 속에 내가 반드시 헌신해야 합니다.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를 위해, 교회의 영혼들을 위해 저는 거의 헌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나 개인의 영혼의 유익만 구하며 교회에 다니며 예배 속에 말씀 들으며 그냥 내 영혼이 탱크가 바닥나지 않고 그냥 내 믿음 지키는 정도의 유익만 구했지,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 위한 어떤 헌신과 섬김을 저는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껏 지금 돌아보면 유학생 시절에 그때가 유일하게 제가 한 영혼을 위해, 또 영혼들을 위해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이랬던 적. 그러니까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가 내 건강을 드리고 헌신을 안 하면 신기합니다. 내 영혼은 교회 속에 있으면서도 교회의 일원의 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은 빙빙 돕니다. 소속감이 내 영혼이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와 같은 영혼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지. 이스라엘의 집을 세웠던 라헬과 레아, 그 여인들처럼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뭐예요? 그들의 영혼에게 주신 복은 뭐예요? 교회에 소속된 일원의 의식, 하나님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게 된. 그러니까 영혼은 안다니까요. 영혼은 알아요. 영혼은 정직해요. 아무리 내가 스스로 빙빙 돌면서도 내가 그래야만 이 안에 있다라고 아무리 내가 행동을 하고 위완을 해도 신기해요. 영혼은 교회 안에 있는데도 방황해요. 교회는 영혼의 고향입니다. 삼창합니다. 시작. 교회는 영혼의 고향입니다. 교회는 영혼의 고향입니다. 교회는 영혼의 고향입니다. 계속 15절 16절 이어서 에베소서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교회에 두신 직분이 있죠. 역할이 있죠. 그 직분 왜 주셨어요? 역할을 왜 주셨어요? 교회를 고향 삼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 일 시킬 게 없어서 아이씨 뭐 이런 일까지 하냐,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의 어느 한 구석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내 영혼이 교회 속에서 고향을 찾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아쉽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크게 아쉽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냥 모든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뭔가를 빼먹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남들한테 이용당하고
아주 속은 게 너무 많아갖고요. 아버지도 뭔가 요구하시면요, 딱 견딘 줄 하면서 야, 어떤 뭔가 빼먹으려 그러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의심한다니까요. 참 이게 마음의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요. 여러분, 교회는요, 영혼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을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질도 드리라고 하시. 결국은 내 영혼의 풍성함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을 살게 하고 영혼이 풍성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는 건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위해 네가 섬기라고. 그러면 네 영혼이 교회 속에서 고향을 찾게 될 거라고. 그러면 네 영혼이 물된 동산이 되고 항상 만족하고 흡족하고 성도 간의 대화와 교제 속에서도 네 영혼의 사랑의 빈자리를 채워지게 되는 성령의 채우심이 있을 거라고. 교회는 영혼의 고향입니다. 삼창합시다. 시작. 교회는 영혼의 고향입니다. 교회는 영혼의 고향입니다. 교회는 영혼의 고향입니다. 처음에 약속은 영혼의 고향이었죠. 내 교회가 영혼의 고향이에요. 그럼 보아스를 봅시다. 보아스는 또 통해서 고향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죠. 4장 21절 2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저는 그냥 궁금했던 게 있어요. 보아스는 아주 나이 많은 노총각이었을까? 아니면 자기 가정이 있는데 기업 물을 자로서의 역할을 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아스의 기억 속에는 자기 기업을 전수시킬 아들, 딸이 없어서 힘들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보아스는 자기 기업을 이어줄 자가 있었던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 기록에 보아스도 기업 물을 자를 찾았다, 자기에게는 기업을 넘겨줄 아들이 없었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아주 그는 항상 모든 걸 갖춘 자예요. 근데 신기하죠. 만약 보아스에게 자기 기업을 넘겨줄 아들이 있었다면 보아스의 아들이 다윗의 조상이 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맞죠? 왜? 보아스의 혈통 속에 난 아들이 있었다면, 아니 굳이 오벳이 왜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보아스에게는 룻과의 결혼을 통해서 낳는 아들을 낳지 않으면 예수가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없었던 사명자였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이 보아스를 통해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보아스는 룻과의 결혼을 통해 그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었다는 증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명이 내 고향입니다. 사명이 내 고향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고향이 약속이요, 교회요, 또 하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그 입양이 축복이고 역사가 계속된다는 메시지를 계속 곱씹으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우리 하늘문의 지체들의 공동체, 다른 말로 말하면 일반 지역교회의 사명이 아닌 열방과 민족의 교회를 위한 특별한 기지의 사명, 성지의 사명. 우리 다 지역교회들 이곳저곳 다 다녔잖아요. 근데 신기해요. 보아스도 아들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아스의 사명의 그릇은 룻과의 결합을 통해 오벳을 탄생시켜야 되는 사명의 문수가 따로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
한때 지역교회에 몸을 담고 그 교회의 사명 속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기해요. 뭔가 그 지역교회의 사명이 그러고 아니고가 아니라 무언가 나의 부르신 사명의 어떤 크기 아니면 종류, 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도 다녀보고 저기도 다녀보고 하는데 왜 나는 내 영혼이 방황했을까? 왜 나는 대구에서 멀쩡히 하고 인천소도 그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 인천도요 아주 은혜로운 교회가 많아요. 저도 왜 부산서도 있죠. 왜 이 거리에서 왜 내가 이곳에서 있을까 가만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하늘문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부르신 지체들의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사명이구나. 각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 따라 하나님이 모이게 하셨구나. 보아스가 룻과의 결혼을 통해 오벳을 낳아야 될 사명이 있기에 보아스에게 이미 주신 아들들은 이거는 뭐 귀한 아이들이지만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 주신 사명은 다른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희생합니다. 보아스는 손해를 스스로 겪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자리는 항상 좁은 길의 자리잖아요. 희생의 자리잖아요. 내 것을 다 포기해야 될 자리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행복하잖아요. 왜요? 영혼의 고향인 사명을 찾았기 때문에. 이야, 내가 사명을 찾았구나. 내가 비로소 사명을 찾았구나. 젊은 시절부터 우리 부모의 기도 속에 무언가 하나님의 계시와 알리심이 있었고 내 안에 무언가 끌 수 없는 불이 있었는데 어느 다른 공동체 속에서 수행할 수 없었던, 이제야 내가 고향을 찾았구나. 왜? 사명이 고향이니까. 사명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억지로 붙들어 놓을 수도 없고 붙들어 놓지도 못합니다. 왜요? 사명 따라 하나님 친히 부르셔서 그 사명의 문수대로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사명 속에 많은 걸 포기하고 끊고 단념하고 더 많은 희생 속에 있다 손치더라도 신기하게 사명이라고 하는 영혼의 고향 속에 있으니까 우리의 영혼은 폭발적으로 행복하다. 약속이 고향입니다. 맞죠? 따라, 약속이 영혼의 고향입니다. 교회가 영혼의 고향입니다. 사명이 영혼의 고향입니다. 내 고향을 찾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랜 세월 영혼을 방황했던 그 허무한 시절 속에서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고향을 찾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은총 따라 이후 영혼의 고향을 항상 기억하며 머물기로 결단하는 푸른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또 이 땅에 방황하는 영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